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이 이 상처 속에 있죠. 상처에 묶여 있기도 하고, 상처로 모든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을 거의 놓치고 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오늘 그 우리 청소년들이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그 참배 겸 뭐 캠프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 거기에 같이 가는 청년들도 우리 그 집사님들 가정도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들을 가만히 보면 나름의 굉장한 그 영적인 그 배경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욱이 같은 경우는 그 배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3살부터 엄마를 보지 못한 케이스죠. 다시 말하면 엄마가 도망을 갔죠. 그래서 엄마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버님은 아버지는 교도소를 갔다 오고 어릴 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게임 중독, 지금도 게임 중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게임을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어린 초등학생 형욱이에게 다음 스테이지를 넘어가야 되니까 게임을 하게 해서 학교도 안 보내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웃긴 얘기를 하고 또 뭐랄까 나름 그 덩치가 있고 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보이지 않게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또 어쩔 수 없이 그 후대에게 형욱에게 똑같은 대물림으로 다른 형태라 할지라도 그 영적 대물림은 계속되어져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 그 성수 같은 경우도 그 어머니가 조선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런 그 부분에서 나이 차이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꽤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가정에 폭력도 있었고 뭐 이런 배경에서 자랐단 말이죠. 사실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효선이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이 베트남 사람인데 그 젊은 나이에 나이 많은 한국의 총각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넘어온 국제 결혼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엄마가 한국에 오자마자 일을 시작해가 지금까지 이 아이가 15, 16살이니까 16년 동안 실제로 완전 하루 6시간, 8시간씩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해온 그런 케이스라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고 무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깔려 있는 그 상처들은 굉장히 깊을 수 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아이들이 이런 상태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문제 상처에 묶여서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우리 교회는 왜 교회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 축복을 그들을 통하여 이 축복으로, 이 언약으로 살려낼 거냐라고 봤을 때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죠.
예, 그게 뭐냐 하면, 먼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충만하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실제로 내게 응답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먼저 응답이 오고 인도가 되어지고 증거가 올 수 있어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각인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각인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각인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정 싸움하고 내가 기분 싸움하고 내가 환경에 무너지고 내가 상황에 걸려 있고 내가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에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때 그 사람이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내 각인이 완전히 바뀐 상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거든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사실은 이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인 치명적인 상처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는 말은 아예 그 상처가 각인 뿌리 체질화돼 버린 거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실, 이 상처가, 이 과거가 결국 평생 후대에까지 영원히 뭡니까? 흑암의 이 상황에 문제의 사건의 육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도록. 이게 대물림 되잖아요. 이 대물림 되는 상태를 어떻게 끊느냐? 내가 먼저 복음이 회복되도록 내가 먼저 복음이 나를 각인을 바꿀 상태까지 들어가도록 복음이 내게 분명하게 선포돼야 된다. 복음이 내게 분명하게 선포될 수 있어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저 이남주 집사님 보고 구원 얘기를 해라. 이 말은 뭐냐? 본인 안에 그 집사님 안에 그 내면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여 내 자신이 바뀌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요 실제 전도를 하고 싶고 헌신을 하고 싶고 교회를 살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 증거가 올 때까지 많으냐?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을 누리는 것이고 기도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내게 실제로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표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바운더리를 쳐주는 겁니다. 왜냐? 그 안에 있으면 되니까. 나가지만 않으면 되게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왔다가 나간 사람들 이유는 하나입니다. 몽견디가 나가는 건데 그 사람들이 나가지만 않는다면 이 속에 있기만 한다면 기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내 각인이 복음으로 바뀌고 치유되고 회복되기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상처가 더 이상 인생을 끝까지 위에서부터 내려온 영적인 대물림을 이어가지 않도록 그 흑암을 꺾어주는 복음이 될 만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을 지속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내게 확실한 언약이 되는 각인으로 나를 완전히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강야 40년, 이 40년 동안의 강야 생활은 사실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상처들 다 튀어나와요. 그리고 내 속에 남아있는 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이 자아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영적인 상태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육신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뭡니까? 내가 이 육신 싸움하지 않고 세상 싸움하지 않고 세상 기준 내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가기 위하여 적나라하게 나를 보게 하시고 실제로 내가 가진 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내 언약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정확하게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뭐 해야 되느냐? 유월절에 집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언약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럼 뭡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직입니다. 집중입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내 각인 뿌리 체질될 만큼 하나님 나를 축복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제가 어제부터 우리 랩런트들 집중을 시작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내가 가기 전 5개월 전의 상태하고 크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남은 내가 4주 동안은 우리 랩런트들하고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미 방학이고 그리고 그 하루에 한 2시간씩 짧게는 1시간 더 짧으면 30분이라도 매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 제가 보인 게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직도 넘어가지 못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각인 속에 갇혀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하고 오늘 두 번째인데 한 번 하고 또 어제 한 번 하고 오늘 한 번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 감사하게도 뭡니까? 이게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또 확인하게. 제가 한국 가면은 진짜 집중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속으로 그걸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각인 이게요 완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가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있고 응답이 분명히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그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상처로 끝나지 않도록 내 노예 생활에 있었던 그 상처로 끝나지 않도록 내 광야 생활 속에서 그 무응답 같은 그 환경 속에 갇히지 않도록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는 그 복음으로 완전 나를 회복시키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현장에 그렇게 죽어가는 그렇게 묶여있는 그렇게 노예되어 있는 그렇게 과거와 상처에 걸려있는 그 영혼들이 정말 치유되어져 서밋의 축복으로 함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줄 수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총년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내 형편, 지금 내 상황 이거 쳐다보면 안 돼요. 이거는 직시해야 되는 거지.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을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 신분과 권세를 늘 회복하는 것이다. 내가 가야 될 분명한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날마다 때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기도의 축복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광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시작하도록 상처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로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으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부르신 게 분명하고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게 분명하다면 그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내 가슴 속에 내 무의식 속에 가득 차서 나를 기쁘게 만들 만큼 그게 돼야 체질됩니다. 그래 하나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죠. 유월절 의미입니다. 각인 바꿔라. 복음으로 완전 각인을 바꿔라. 복음으로 완전 뿌리를 바꿔라. 여러분, 분명하게 한 번도 제대로 변하지 않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는 환경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벗어납니까? 방법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 안에서 언약만 붙잡니다. 언약만 회복하면 돼요. 언약만 회복했는데 그 환경이 오히려 뭡니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홍수가 방주를 띄운 것처럼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내 변하지 않는 이 환경이요. 나를 뭡니까? 뜨게 만들어. 언약 안에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다음으로 가게 만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체험한 사람은 내 주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만남으로 이 사람을 반드시 살리시고, 여러분 각인 깨져야 됩니다. 뿌리 완전하게 복음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체질 완전 복음 체질. 이 축복을 가져야 정말 이 시대를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렘넌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뭘 가르칠까가 아니고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이 능력인데 이 복음이 능력이 내가 전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 영혼을 먼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참 안타깝죠. 저도 불신자 가정이 태어나가지고 교회 왔는데 이 뭡니까? 모태신앙 아이들이 신앙이 제대로 자라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 안에 우리 후대를 키우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어릴 때부터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정말로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복음이 완전 각인된 이 렘넌트로 키울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요 시간 지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후대가 주신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을 여러분 정말 이거요.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언약이 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화될 만큼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못 깨달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방향 맞추고 그래서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의 축복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더 이상 상처가 내게는 상처가 안 될 만큼 내 과거가 더 이상 나에게 후회가 아닌 지금 오늘 삶이 내게는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산다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아닌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삶을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을 만큼 복음이 완전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질 만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게 틀림없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에 가십니다. 인도에 가신다는 정도로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과거의 모든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될 만큼 우린 복음을 누리게 하나님 누려가도록 인도에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제는 뭡니까? 예,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이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완전 각인, 완전 뿌리, 완전 체질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미래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큰 축복의 발판이에요. 큰 응답의 문이에요. 시대적 도전의 역사 속에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승리하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